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한 교사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필라델피아의 웹스터라는 마을에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애너 제비스 여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녀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병든 군인들을 돌보고 지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봉사하던 헌신적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언젠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기리는 날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을 딸 애너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1905년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수백 통의 편지를 정치인들과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08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어머니날 예배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애너는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순결한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4년 미국 정부는 이날을 공식적인 어머니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 어머니날이 처음 지켜진 지 2년 뒤인 1910년 5월, 교회에서 그날도 어머니날 설교를 듣고 있던 소노라라는 여사가 그때 유독 아버지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그녀의 아내 소노라의 엄마죠. 엄마는 막내를 출산하는 중에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6남매들을 훌륭하게 길렀는데, 소노라는 그런 아버지를 특별하게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녀는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19일을 아버지 날로 정해서 그날의 아버지를 위한 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효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먼저 정했고요. 73년부터는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부모님 모두를 공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처음 어머니날을 시작한 애너는 1914년 어머니날이 공식 기념일로 정해지자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날이 꽃과 카드 회사들을 통해서 그냥 자꾸 상업적인 날로 변질돼 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애너는 이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날에는 편지 한 장,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를 위한 날이지 돈을 자랑하고 쓰는 날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깊이 한번 다시금 돌아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만 전하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마음을 전해야 그 마음이 진짜로 전해진다고 하지요.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무엇입니까? 여행도 선물도 다 필요 없답니다. 현금이 제일 좋다라고 하니까요, 진심을 담은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도 풍성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여러분, 그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으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유대 베들레헴 땅이었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은 아마도 늘 곡식과 빵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빵집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자 빵이 사라져 가지요. 바로 그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 성경은 그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진짜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은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도 겉으로 보면 흉년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모압이라고 상황이 더 나을 리도 없고 흉년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당장 죽을 지경에 처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름 여전히 그 가정이 부유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시 베들레헴에 살던 많은 가정들이 흉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가 흉년의 시기이기는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독 엘리멜렉의 가정만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엘리멜렉은 앞으로 흉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미리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아무리 시대가 뒤숭숭해도 이방 땅으로 이사가서 산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 땅에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흉년의 때 그 상황을 잠시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엘리멜렉은 이것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지요.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게 되는 이 가정, 당시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아마도 가장 쉽게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들의 죽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여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상 이 룻기를 보면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가정을 통해 타락하고 암울한 사사시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반전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쉬울 것도 같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남보다 앞서 꾀를 내고 더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으로까지 이주를 했는데 그만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지요. 더구나 두 며느리는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비웃음은 뻔하지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 결단과 돌이킴의 발걸음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는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지요.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그들이 새롭게 결혼도 하고 그 집에서 위로받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그 마음이 아름답지만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11절과 13절을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그리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 때문에 너희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들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자기가 버림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청년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 보세요. 청년은 사랑의 눈이 멀어 그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머니를 죽이고 심장을 꺼내 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밤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던 청년이 돌에 걸려 크게 넘어졌는데,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애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성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건데? 제발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청소년기만 되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겠지요. 아무튼 나오미는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의존이 심해져서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된다라면 부모도 자녀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호 독립성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진짜 대우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속한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단지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모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리 지브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내 자녀라고 해서 그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는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지요. 자꾸 우리들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고 원래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을 말하고, 룻이 그녀를 붙쫓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르바가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 평범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런 오르바가 아니라 룻을 향하고 있지요. 지극히 평범한 선택을 한 오르바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시어머니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익숙하고 자기를 보호해준 모든 것과의 결별을 말하지요. 그렇다라고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요. 원어에서는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거기에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말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 필요하지요. 상대를 향한 진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나오미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인,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그런 따뜻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지요.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나오미를 보면서 다시금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룻과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상황일지라도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꺼이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멋진 자녀들이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땅에 흉년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그 가정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만 남겨진, 누가 봐도 저주받은 가정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 아픔을 감당하며 축복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꺼이 그런 어머니와 함께하며 따라가는 한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 연약한 가정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인 가정도, 이 땅도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픔이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신앙인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길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혜인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리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